오늘은 요한계시록 46번째 시간으로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 3대 7중 재앙의 대단원의 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이제 공중에 쏟아져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중에 쏟아져 부어졌다는 의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가 의거할 때에 그 공중은 사단이 활동하는 본거지입니다. 그 사단의 본거지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져 부어진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는 큰 지진, 창세 이래로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한 이후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로 큰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땅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이 이제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지진이요, 하늘에서는 우박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첫 번째 창조 세계가 거대한 파괴와 격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간이 오랜 역사 동안에 세운 인간의 이 세속 문명, 하나님 없는 이 세속 문명이 대파괴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3대 7중 재앙의 이 절정인 7번째 대접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는 이 첫 창조의 피조 세계와 함께 인간이 쌓아올린 역사 속의 모든 문명 세계가 파괴되었음을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사역의 방향은 뭘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자연스럽게 이 종말의 역사 가운데에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이 끝나면은 19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그래서 16장에서 심판이 모두 종결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19장으로 점프하여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종결하였음을, 그것이 교회 구원에 해당됨을 그렇게 찬송하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셔야 되고,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중간에 17장과 18장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마지막에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파괴됐는데 또 바벨론 이야기가 17장, 18장에 많은 양을 또 삽입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마치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의 창조를 1장 말미에 마지막 창조 사역의 6일째 사역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장이 지나고 나서 창세기 2장을 펼치면은 또 사람 창조 이야기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할까요? 또 반복하면서 짧은 내용으로 기술을 해도 될 것을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두 번, 세 번,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두 번, 세 번 왜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주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창조 가운데서 특별히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 창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장을 다시 할애해서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 창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세계의 이 문명의 파괴, 이 마지막 심판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16장 말미에서 끝내지 않고 7대접으로 끝내지 않고 이 7대접 마지막 심판을 더 확장하고 더 세미하게 관찰하는 것이 이 17장과 이 18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17장 오늘 1절부터 18장 8절까지가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으로 소급해서 아직 멸망하기 이전의 그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여기까지는 바벨론 멸망 이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더 세밀하게 조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이 문명 세계를 상징하는 이 사악한 이 세속 세계를 상징하는 이 큰 성 바벨론, 도대체 이 성경적인 기원이 어디냐? 도대체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 기원과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노아 언약, 이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이 창조 언약과 이 노아 언약은 연속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새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편만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편만하여, 온 땅에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서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인생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을 보세요. 저희 집에도 청년들이 있지만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생육과 이 번성은 결혼을 전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청년들하고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당장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도 몰라요. 왜? 여러분, 결혼하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당장 전세를 구하는데 얼마지, 아이를 양육하려면은 출산과 함께 그 아이 밑에 들어갈 돈이 평생의 양육비까지 5억이 최소한 들어가는데 아버지, 그거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양육비나 아파트 비용을 계산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받는 그것이 믿음이지,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대비하여서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와 그 새로운 인류를 향해서도 주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가득하도록 온 땅에 충만히 퍼져나가는 이것이 이 새로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인간이, 이 노아의 후손들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들이 동방으로 이주를 하다가 이들이 이동을 멈추고 신날 평지에서 이제 자기들이 흩어지지를 더 이상 않고 모여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날 평지가 어디냐? 바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있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인간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함께 모여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 대신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 아스팔트를 발라서 견고한 이 도시 성과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탑과 성을 쌓는 목적을 그들 입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인간은 성을 만들고 성 가운데 거대한 탑을 쌓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탑의 꼭대기를 어디까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우리 이름을 떨치자.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을 만든 인간들의 이 욕망이에요, 욕망.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첫째, 이들이 성과 탑을 만드는 재료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돌을 가지고 성을 만들거나 탑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배제하고 바로 진흙을 이제 반죽하여서 그것을 불에 단단히 구워서
강력한 이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이 벽돌을 가지고 이제 탑과 이 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서 중간에 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이 콜타르 역청, 이 아스팔트를 끓여서 벽돌과 벽돌을 잇는 이 접착제로 이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우르 지방, 이란에 있는 그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지만은 벽돌과 벽돌을 아스팔트로 이 접착을 한 그런 고대 유물들이 지금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조 세계의 이 재료를 배제하고, 그래서 인간이 가공하여서 콜타를 불에 끓이고, 그리고 벽돌을 불에 구워서 단단한 이 재료를 가지고 거대한 성을 만들고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교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에서 사단에 비유되어지는 이 바벨론 왕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북극성에 좌정하여서 하나님과 비교해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에서 인류의 욕망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때에 우리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도 사실 산 것이 아니에요.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견주를 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바벨탑, 이 바벨의 정신, 이 바벨론의 정신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하나님 없는 테크노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이 악한 욕망이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웅크리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도 거대한 인류의 이 테크노피아의 이 하나의 이 산물이지만은 이 바벨탑도 인간이 지은 엄청난 건축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과 모든 능력의 이 집산물이 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주신 디자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거대한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피조세계를 구원하는 도구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배제한 순수한 인간의 이 이성, 이 죄성을 가진 이성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인류의 이 과학과 기술과 이 문명은 결국은 그것이 방주의 노릇을 하느냐, 그것이 바벨탑의 그런 기능을 하느냐. 여러분, 인류의 지금까지 면면이 흐르는 이 과학과 기술과 이 문명의 방향성은 결국은 두 가지예요. 바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술일지,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정신, 이 바벨론의 이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거대한 인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문명,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역사 속에서 더 탁월하게 발전하고 더 빛나는 기술과 학문과 이 가운데서 여러분, 최근에 어떤 박사의 논문이나 최근에 어떤 서적이나 최근에 어떤 발견과 발명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그런 학문이나 그런 논문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히 지금 이 학문과 문화와 인간의 이성이 가는 방향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 문명, 인본주의 제국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1절에 따르면은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요한에게 오늘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오늘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것이 바로 뭐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큰 엄녀인데 이 큰 엄녀를 오늘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엄녀가 앞으로 당할 심판을 이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17장의 이 말씀이 결국은 방향성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서 다시 성령님께서 상세하게 오늘 진술함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여자들이 4차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이 계시록 2장에 가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 거짓 여선지자가 나오는 거죠. 그 여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장에 두아디라 교회 여선지자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제일 먼저 악한 여자로서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 12장에 가면은,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하늘에 해를 옷 입은 아주 찬란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죠? 그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이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그 여인을 어린 양의 신부, 순결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등장하는 여자가 오늘 이 17장 1절에 있는 이 본문, 바로 엄녀. 이 엄녀가 4번째 여자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재하는 그런 여자도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도 등장하고, 마지막에 엄녀, 창녀인 이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엄녀, 이 창녀를 이 헬라로 포르네라고 부른다. 포르네. 우리가 포르노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엄녀, 이 창녀 포르네는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혹하여서 엄행을 임삼는 창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엄녀가 이런 엄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엄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천사는 이 엄녀를 향해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이 큰 물 위에 앉았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가에 이 제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이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이 바다 위에, 이 제국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 부위에, 이 부유함 위에 이 로마 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 17장 15절에서 이 많은 물의 의미를 이 성경이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이 의미를 이 성경 스스로 이제 이 많은 물의 의미가 바로 백성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 이 위에 여인이 앉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앉아있는 이 물은 흐르는 강물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물 위에 여인이 앉아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요한의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이 중심에 로마가 있고, 그 아래에 로마가 이제는 정복하여서 거대한 제국을 이룬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인종과 이제 수많은 이 속주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의미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런 의미거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그 수많은 왕국들, 그 수많은 민족과 인종들, 그 위에 이 엄녀, 이 로마 제국, 이 바벨론이 앉아있다. 그래서 그 로마 엄녀의 영향력 아래 수많은 민족과 이 왕국과 인종들이 그 영향력 아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역사 이후로
로마 이후로 이 지배적인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지배적인 이 제국과 이 왕국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2000년 동안 로마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역사 속에서 있어 온 거죠. 그래서 근자에 와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였죠. 그죠? 명나라, 청나라. 그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영국이 약 한 200년 동안 이 서방의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미국이 지금 약 100년간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또 새롭게 부상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소련하고는 이 러시아가 또 이 지구의 절반을 장악하고, 이러한 강대한 이 패권을 장악한 이런 국가들이 바로 이 바벨론적인 이런 국가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엄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잠언에서는 엄녀의 유혹에 대해서 잠언에서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 가운데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함께 성욕, 이것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당한 욕망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누리고 사용할 때 이것은 합법하고 이것은 바른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 밖에서 만약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면 그것은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도 잠자는 잠꾸러기에 대해서나 또 음식을 많이 먹고 탐심을 부리는 이 식탐에 대해서 말씀이 있긴 해요. 있긴 하더라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의 문제, 이 성적 문제는 많은 양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의 오경 가운데서도 이 성 문제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범죄를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겼을 때 아주 심각하게 정죄하시면서 심지어 불태워 죽일 것을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 성의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잠언에 가면은 더 많은 양을 이 음녀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 성매매에 관한 문제를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 7절에 가면은, 잠언 7절에서 보면은 이 왕궁에 살았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홍등가, 이 율라가에서 여성이 유혹하는지 이것을 왕궁에서 아주 상세하게 목격하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문 밖을 보니 그 거리에, 이 창녀가 있는 이 거리에 어느 젊은 남자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홀인 말로 이 청년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 남편이 이 돈 주머니에 은을 가득 채워서 집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음식과 그리고 이집트산 이불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돌아올 날은 보름이나 지나야 아마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유혹하는 아주 생생한 장면, 직접 그것을 경험하였거나 보지 않고는 도무지 기록할 수 없는 이 창녀의 성매매에 대해서 이 잠언 7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 그리고 화살이 그 심장을, 그 간을 꿰뚫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많은 이 생리적인, 이 육체적인 욕망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욕망이 이 성욕이에요, 성욕. 성욕이기 때문에 사탄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을 노예로 삼고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에게 사슬로 묶는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가 이 성욕이 성욕. 그래서 이 엄녀는 바로 오늘 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고. 여러분, 여기서 이 엄녀의 음행은 이 상징적인 은유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 엄녀가 왕과 동침을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행과 이 엄녀의 본질은, 구약 성경에서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언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것은 사단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에덴에서 최초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그 죄의 유혹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그만 섬기고 이제 사탄인 나를 섬겨라,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욕망에 충실해라. 너 본능에 충실해라. 너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너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 이 엄녀의 이 엄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 그만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욕망과 너의 본능과 너의 소원에 충실해라. 이것이 여러분, 이 사탄이, 이 엄녀가 유혹하는 엄행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은 이 왕국의 왕, 한 나라 전체를, 이 왕국과 이 나라 전체를 이제는 미혹하여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땅에 사는 이 사람들도 언명의 포도주에 취했다. 바로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진정한 인권이고 진정한 인간의 도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을, 그걸 믿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왕과 이 땅에 속하는 자들과 엄행하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엄행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달리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 어떤 성매매를 하거나 불결한 여성과 동침을 하거나,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망에 충실하여 사는 그것이 바로 엄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엄녀가 올라탄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 오늘 3절에 따르면은,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오늘 광야로 나가는 장면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안에서, 즉 영적 황홀경 가운데 이 성령 안에서 이제는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요한이 광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이제 요한이 이제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여러분, 이 여자 엄녀가 올라탄 이 붉은 이 빛의 짐승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짐승은 바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리고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가득 달고 있는 이 존재는 바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정확하게 외양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13장 1절에 있는 바다에 올라온 첫 번째 짐승, 그 짐승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짐승이 붉은 빛을 띠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2장에서 이 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용을 붉은 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붉은 용은, 붉다는 의미는 그 문맥 안에서 이 사탄이 이 살리등등하여서 교회를 해치고 성도를 박해하려고 하는 이 살리등등한 그 의미가 붉다는 의미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본문의 의미는 붉다는 그런 살기등등한 의미는 아니에요. 이 전후 문맥을 볼 때에 이 붉다는 의미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붉은 빛은 아주 고급 염료예요. 아주 화려하고 사치한 고급 염료로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짐승, 이 짐승이 사람들의 눈을 끌기에 충분한 그런 매혹적이고 찬란하고 화려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차와 향락에 물든 그런 영적 바벨론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이 붉은 빛의 짐승이다. 이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여자의 이 엄녀의 외모를 상세하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 엄녀의 외모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오늘 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언명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지금 이 여자 옷은 이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이에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자줏빛이나 붉은 옷은 돈 있다고 아무나 사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높은 관료가 아니고는 감히 이런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매우 권세와 능력과 부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런데 이 여자의 이 붉고 자줏빛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니까 이런 옷은 로마의 왕족이나 높은 귀족들도 입는 옷이지만은 로마 제국 당시의 장녀들이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색깔 옷을 입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엄녀와 대조되어지는 어린 양의 신부의 복장과 이제 붉고 이 자줏빛을 입은 이 두 여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의 이 옷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여러분, 이 엄녀 바벨론이 입는 옷은 자줏빛과 이 붉은빛의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고 한다면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의 복장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거죠. 여러분, 색깔로 하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죠, 흰색.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다른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3장, 4장, 6장, 7장. 여기서 계속적으로 흰 옷을 입은 흑당무리,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엄녀의 화려한 이 붉은색과 이 자주색에 대비되어지는 이 순결을 상징하는 이 흰색,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러한 외모를 가진 이런 여성이 장녀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본질은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외모가 아름답고 외모가 화려하고 외모가 그렇게 찬란한 그런 여성을 찾으려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는 오히려 율락가이나 오히려 성매매하는 그런 집단에서 찾으면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인 이런 것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순결한 사람이 모인 곳이 참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계속적으로 마지막에 달려가는 것이 바로 뭔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신랑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존재의 본질. 그래서 우리는 화려하게 많은 혼수를 준비하고 많은 어떤 돈을 모아놓고 많은 주식을 투자하고 많은 어떤 부유한 물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물질과 많은 것을 모아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 집 저 집 하는 그것이 신부입니까? 아니에요. 신부는 오직 신랑을 고대하면서 자신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신부라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따르면 요한은 엄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이제 요한이 이 엄녀, 이 바벨론을 가만히 보니까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 이름이 비밀, 미스테리.
그리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엄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머니, 바로 모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녀의 정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요한이 볼 때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마에 인이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손목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로마의 당시의 환락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붉은 옷과 자주 옷을 입은 이 로마 시대의 이 고급 창녀들, 이 창녀들이 손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 이름을 새긴 이 띠를 이 이마에 두는 거예요. 띠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마에 그 창녀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 이 요한의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과 이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한때는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가장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과 나라도 로마를 정복하거나 바벨론을 싸워서 이긴 나라와 민족이 없었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의 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 큰 성 바벨론, 이 종말의 시대 때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 세력, 강력한 제국이 나타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그런 살육의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다가 광야에서 그 먼 거리를 포로로 끌고 가다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엎어져 죽었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거기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로마 제국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였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불태우기도 하고 사자밥을 만들기도 하고 또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 로마 제국의 공통점은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고 학살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지금은 이렇게 평온하고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갈수록 이 바벨론적인 이 거대한 이 세상 제국, 이 제국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로마 제국이나 이 바벨론 제국에 버금가는 엄청난 살육을 순교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들의 욕망 가운데서 이 엄난함을 조장하여서 그 엄난을 통해서 사단의 종이 되게 하고 사단의 죄 사슬에 견고하게 묶어서 인간을 영원히 붙잡아두는 이 사단의 무기인 이 엄난함. 여러분, 이것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성행했는지. 그래서 지금도 폼페이오 화산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굴하면 그 현장에 보면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난 외설적인 그런 작품들, 또 외설적인 그런 성적 행위를 하다가 죽은 그런 유물들이 지금도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끔찍한 하나의 증거를 들라고 한다면은 AD 한 40년도에서 54년까지 왕으로 다스렸던 로마 황제 가운데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 아내 왕비 메살라라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음욕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신분을 위장하고 로마 이 도시 안에 있는 이
창녀촌. 이 창녀촌에 가서 이 여자가 매춘부로서 이 밤이 되면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왕이 그 정도로 하였고 그것이 역사에 그대로 이 메살레니아의 이 비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얼마나 음란한지 위로 황제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음란함 가운데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근원이 뭐냐? 도대체 이 음란함의 정체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오늘 이 붉은 이 짐승을 타고 앉은 이 음녀가 바로 이 땅에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머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 로마 시대만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면면이 성적인 방종과 이 성적인 유혹과 이 성적인 죄는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90년도 중반에 출장이 있어서 태국을 갔는데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택시 기사가 어느 지점에 가더니 차를 세우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어떤 카탈로그를 저한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초유사라는 거. 그래 제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모델처럼 생긴 여성들이 이 페이지마다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를 저에게 보여주면은, 그리고 제가 오케이 하면은 당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가솔린 10리터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얻는데요. 그리고 이 택시 기사들에게는 휘발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휘발유 10리터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25년 전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태국의 이 택시 기사들에게는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만약 관광객이 오케이 하면은 그 사람을 그대로 그 호텔로 태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이 나라는 소망이 없구나. 자기 나라에 이 누이 같고 그 어머니 같은 그 여성들을 이 택시 기사가 이 성매매에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외국인에게 팔기 위해서, 이렇다면은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태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도 사탄이 타겟을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타겟을 가지는 것은 아담의 가정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는 것은 딱 두 가지 궁극적 목적이에요. 바로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최초로 파괴된 것이 부부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형제의 살인이 벌어졌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제일 먼저 깨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면면이 이어져 나와서 이 시대에 이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역사하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바로 가정 안에서 부부의 신뢰와 사랑을 한 이 성의 문제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서 간음을 허락하고 간통을 허락하고 더 이상 성적인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부부의 신뢰와 연합을 깨어버리는 이 가정의 파괴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파괴죠. 교회 파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 음료를 통해서 면면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여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만드신 이 모든 아름다운 이 세계를 혼돈과 무질서, 무가치함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인 거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 음료의 이 악행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